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무엇보다 수고하신 분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새벽마다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안현수 집사님, 또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 안수 집사회 또 임원들께서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맡으셔서 특별히 자발적으로 대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수고하신 거예요, 그죠? 우린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기는 참 쉬운데 본인을 향해서 인사하지는 안 해보셨죠? 그래서 본인을 향해서 너 참 수고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셨는데, 그게 참 어려워서 그런가 보죠. 내일 또 오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오실 거죠? 내일 우리 특별, 우리 온 가족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 비전 새벽 예배로 오늘 이 본당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7절에서 31절의 상황을 보면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시고 홍포, 붉은 옷을, 주홍색 옷을 이렇게 입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왕이라면 입었던 그 홍색 옷,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빗대어서 주홍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왕이면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 면류관 대신에 예수님에게는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라면 권위의 상징인 홀이라는 거죠, 아시죠?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갈대를 이렇게 씌워주면서,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주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모욕적인 모든 행동을 하고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왕이여 아주 비꼬는 투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의 왕이 이제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들의 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32절부터 십자가에 예수님이 어떻게 못 박히셨는지 상세하게 마태가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잠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부터를 고통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곡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솜옷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현대의 사형 방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죄수를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온종일, 때로는 이틀, 사흘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심지어 일주일 동안 죄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날이 저물도록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형을 계속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강도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기 위해서 무릎뼈를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그게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무릎 주위로 1리터나 되는 피가 흘러나와서 빈혈 쇼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는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의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생생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고자 우리는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런 보여주었던 그런 생생한 고난보다도 십자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고 우리의 왕이 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생생한 고난 자체를 묘사하는 그 자체보다도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는 사건이며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노릇해주는 시작된 사건이다. 그래서 32절부터 이 마태가 묘사에 중점을 두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왕이 되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었다, 그 사실에 마태는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자리를 목격했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로 불러야 합니까? 예수님을 왕이십니다. 그들은 빗대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우리의 왕이냐고. 그들은 그렇게 빗대어서 말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이방인, 그것도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을 목격하고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로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누리고 싶어하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오늘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새벽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필리핀을 몇 번 가서 이렇게 선교, 단기 선교를 대학 때 가면서 참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행했던 고난의 장면을 그죠? 동산에 그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무릎 꿇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나무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 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것을 자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한다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의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그 고난 내가 이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남겨놓은 이 마지막 고난을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또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우리가 4일 동안 기도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에도 이 마태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우리의 진정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었는지 우리가 몸소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벽하지 않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향해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하신 이 지체들 향해서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여서 도우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일 동안에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의 고삐를 붙잡히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고. 둘째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그 논쟁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맡기는 자, 그것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그 유다의 배반 음모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자고,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6월절 그 행사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가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셨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5일간에 걸쳐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죠.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는 자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가 때론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고백하였던 이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여 주신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가 감히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것에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말씀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의 고삐가 붙잡히는 진정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삶이 하나님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동력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용합니다.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섬김을 당연히 받고자 원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섬기하기에 고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기 위한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시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붙드는 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 그 영혼들을 붙들어주며 그들이 온전하여 질 때까지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함께 져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이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이 비결처럼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도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이 마지막 고난, 우리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한 것 기뻐하기를 원하고 이제 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바람직한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